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말씀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은 그 동족 상잔의 결과 이스라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사기 1장에서 단 지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단 지파가 사라지게 된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또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후에 이를 후회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의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살상과 납치극을 벌여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반적인 영적 도덕적 실패를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없고 바른 길을 안내할 사람이 없었기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음을 밝히면서 이 사사기가 종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후회와 또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사기의 결론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지파 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 전 지파를 상대로 싸움을 벌였던 이 베냐민 지파는 어제 아침에 봤습니다만 600여 명의 생존자만 남기고 모두가 다 정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들을 섬멸했던 다른 연합군의 지파들은 이제 그 분노가 가라앉게 되자 동족을 쳐 죽였다고 하는 슬픔에 모두가 잠겨서 베델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대성통곡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우리가 잘못했구나. 왜 이렇게 동족끼리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서 그 분노가 가라앉게 되다 베델에 모여서 금식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후회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나친 행위에 대한 자책이었던 것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타개책을 4절에 찾았지만 이전에 이미 미스바 총회 때에 맹세로 인하여 별 묘안을 찾지 못하고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이 미스바 총회 때 맹세한 것이 두 가지죠. 그 두 가지가 뭔가를 첫째는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딸을 주면 그냥 용서하지 않겠다. 이걸 총회에서 결의를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미스바 총회에 모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5절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총회에서 결의했는데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구원해내는 길이 쉽지가 않았던 것을 이들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맹세로 그들의 총회에 참석지 못한 야베스 길르아 주민들을 쳐 죽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자손의 남은 자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600명이 모자라니까 19절 이하에 보면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죠. 이 실로에서 춤을 추러 올라온 그 여자들을 다시 납치해가지고 200명을 보태서 결국은 600명에 맞게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먼저 잘한 일 가운데서도 지나친 열심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열심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불의를 응징하는 목적으로
목적을 지녔지만은 그 인간의 혈기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함으로 지파를 거의 멸절의 위기까지 내버려 두게 된다는 거죠.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 원수 갚는다는 이 명목으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무지무지하게 잘못된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열심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렬한 잘못된 열심은 반드시 후회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인간적인 감정과 판단에 사로잡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죄인을 벌하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시지 않았듯이 우리는 더 말할 나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열심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악을 묵과하고 방조하는 일은 그 죄악의 상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죄악을 그냥 묵과해버리고 거기 같이 동조하다가 보면은 그 죄악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다시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즉 오늘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비록 베냐민 지파의 범죄에는 참여치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총회에 고의적으로 불참함으로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묵인 방조하는 셈이 되고 말았어요. 총회에 결의했으면 그것이 결의한 것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 징벌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가서 올라가서 죽이라 그랬죠.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 개인의 자유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이에 못지않게 단체로서 규범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그것을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개인주의는 이렇게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 그냥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하고 우리가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내 앞길에 덫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죄는 물론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척결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가 잘못이 공동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우리가 묵과하고 방조하는 일은 그 죄악에 상응한 대가를 내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보존책이 다시 의논이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가오를 깨달은 백성들은 림몬 바위 근처에 피신한 베냐민 지파들을 찾아가가지고 베냐민 지파들 생존자들에게 13절에 보면 평화를 선포해줘요. 이제 너희들을 죽이지 않는다. 너희들을 어떻게 살리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어떤 방도를 줄 것이다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 소위 말하면 평화를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지파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그 보존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을 응징할 때에 사로잡은 400명의 처녀와 또 하나님의 절기에 실로에 춤추러 나온 실로에 나온 처녀 200명을 납치해가지고 아내로 삼게 해가지고 결국 혈통을 유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처방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깨트려진 곳을 회복하기 위해 불합리함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불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오늘 이 땅에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왜 이러한 인간사의 문제들이 생겨났을까요?
사사기의 이 역사가 왜 이런 지저분하고 또 나타나는 일들을 그대로 소개해가지고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계실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대리자, 곧 왕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따라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죄악은 늘 생존해 있었고 죄악을 징취하는 방법도 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 자기 소견대로, 모델이 없습니다. 어떤 지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우리는 결국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모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곧 왕정 정치 시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 왕정 정치가 쭉 이루어지면서 왕들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왕도 있고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어떤 데는 8개월 만에 모가지 쳐버리고 자기네끼리 죽이고 살리고, 오늘 세상에 이 모든 일들은 그렇게 진행이 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5절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우리가 7차례 반복한 기사를 봤잖아요. 배신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하지요. 죄지면. 그리고 다시 힘드니까 회개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죠. 그리고 좀 안식이 오면은 또 조금 지나고 나서는 또 하나님을 또 배신하게 되는, 이것이 7차례의 반복이 되는 역사가 사사기에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 사사기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왕정 제도가 설립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우리의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이미 우리에게 이제는 이 말씀으로 기록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우리의 왕과 우리의 모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소견대로, 내 생각 옳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이 바로 되기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견대로 살다가 보면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다가 보면 결국 그것이 죄악이요, 그것이 다시 반복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실패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